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대에 건강한 리더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나 세계를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시대는 휘청거리는 시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 이러한 나라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할 사람이 없어서 푸틴을 15년 동안 대통령을 하게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도 못해가지고 할 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는 아베 총리를 9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총리를 오래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아베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뽑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산 안청호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중에 인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물이 없다고 탓하기만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만 말고 말하고 있는 당신이 인물이 되라. 그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더라도 답답할 뿐이에요. 총회에 거치게 되어지면 그렇게 훌륭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바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서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들을 쓰실까, 그리고 쓰시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제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되라. 그리고는 이제는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제자 사역을 계속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 제자 삼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희들 제자가 돼야 돼. 그렇게 제자를 선택하셔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는 바로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오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명령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역사의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만 또 한 가지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배를 하지 아니하면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 내쫓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들의 습관을 따라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결혼을 통해서 잘못하다가는 이방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극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때 선택된 인물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럼 온니엘이 선택될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고 했어요. 이 한 구절에 세 가지의 중요한 당시적 배경이 나오죠. 첫째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두 번째,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세 번째,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세 가지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거르고 광야를 지내는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미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자 어떻게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바로 진격을 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광야에서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밋밋해서 못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포도도 있죠. 그리고 석류도 있죠. 무화과도 있죠. 얼마나 맛있어요. 이야, 정말 맛있다. 만나 하나 갖고 샀는데 그곳에 가봤더니 농사를 지어서 보리농사, 밀농사에서 빵도 만들어 먹고 국수도 만들어 먹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로 파스타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느냐 물어봤어요.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느냐. 또 보니까 아니 목마를 때 얼마나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그냥 요단강에 늘 물이 흘러요. 굳이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필요가 없어요. 목마르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늘 물이 흐르는데 요단강 가에 그냥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오아시스만 있어야 겨우 쉬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있어야 쉬었는데 아니 요단강가에 나무 있는데 가서 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흘러.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하늘의 신인 바알 신과 땅의 신인 아세라 신을 섬기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렇게 말을 해요. 8절 하반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바로 풍요로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 심취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그들이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신들 그리고 그것을 모양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이것은 자연의 힘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뭐 태양이 뜨고 그리고 또 비가 오고 해서
그 새싹이 돋아나서 그것이 연그러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 자연의 힘이라고. 그런데 이 자연의 힘을 어떻게 되어져 인격화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연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태양, 그걸 인격화 만들어. 태양신이라고. 달, 이걸 인격화 만들어. 그래서 그게 달신이에요.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인격화되어,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와 현실의 안주를 따라서 끊임없이 그들이 간 거예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방 문화를 따른다고 하는 것, 이 이방 문화를 따른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고 했는데 들어가서 그 풍요를 보면서 아유,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안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의 신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한 손에 잡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한 손에 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쉽게 표현한다면 양다리를 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고난 속에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롭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믿는 바 풍요와 그리고 번영을 갖다 준다고 하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려고 그들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그들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인들도 풍요를 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번영을 원해요. 그리고 다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잘 되고 번영되어지는 풍요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잘못되어지면 오늘날 우리도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세운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 목적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의 번영과 성공만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만 다를 뿐이야. 삶의 내용은 똑같아. 이러니까 이 세상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공과 번영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내가 믿지만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지면 어느 한순간에
바로 우리 인생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 선조들이 이것에서 바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승리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노래했어요? 모든 것이 없고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신앙이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나를 인해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세상 문화에 넘어지지를 않아요. 번영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미끼로 가져와도 그리스도가 없는 번영은 필요 없다고 던질 수 있고, 예수가 없는 기쁨은 나에게 필요 없다고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번영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선택했어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안 믿나? 여보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여기 하나님 계시잖아. 예배도 드리잖아. 나는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어. 성경도 이야기할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팔았어요. 그냥 팔아버렸어. 여기 3장 8절 말씀을 보세요.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류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류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주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어.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 왕의 이름이 구산 류사다임이라고 그랬는데, 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스 지역에 있는 그 지역명을 말하고, 류사다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뭐냐면 범죄했다, 타락했다, 배나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버릴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주 악한, 아주 독종인 그런 존재에게 팔아버렸어요. 예? 팔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뭐예요? 소유권을 이전했다. 내 거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거 아니야. 소유권 다 이전해 버렸어. 내 자녀 아니야. 소유권을 다 이전해 버렸어요. 사실 그런데 구산 류사다임은 실존적 인물이에요. 살아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존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면 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팔아버려요. 소유권 이전해 가. 소유권 이전. 내 거 아니야. 이제 내 거 아니야. 이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들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었어요?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나올 자유도 주었고 예배 안 나올 자유도 주었죠. 그런데 이 자유를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기는 사람들의 진 사람들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주었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종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다 팔아버렸어요. 너희들 내 거 아니야. 소유권 이전에 다. 그랬더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민족을 일으킬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고난을 다가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알았어.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온니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 온니엘은 신앙의 전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신앙의 전승을. 자, 보세요. 9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저 혼자 정말 이 온니엘이 대단하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었네 하면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구원자가 세워서서 그들을 구원해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그랬어요. 온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나스예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을 떠나서 여기에 누가 얘기되어져요? 큰아버지가 얘기되어져요. 큰아버지가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 그러니까 온니엘의 입장 속에서 아버지가 별로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에. 그래서 야 오늘 뭐 주일날 꼭 고개 가야 하다냐. 나랑 뭐 낚시질 가자. 또 어떤 아버지는 야 등산 가자. 야 평생 동안 예수 믿을 텐데 꼭 그래야 되냐.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온니엘이 볼 때 보니까는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믿음이 좋아. 누구예요? 갈렙이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버지는 그나스가 아버지지만 내 믿음의 아버지는 누구다? 갈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신앙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나에게 신앙을 전승해주고 나에게 신앙을 물려줄 사람은 우리 큰아버지예요. 갈렙이 신앙을 물려주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믿음 없어. 우리 아버지 따라가다가는 나도 망하게 생겼어. 그런데 아버지 아들이니까 이름은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스라고 써주고 신앙은 큰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 알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사기 3장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바로 이 갈렙과 온니엘의 얘기가 나와요. 제가 사실은 사사기 강의를 하면서 1장에 가서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1장 때 이것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 뒤에 다룰 것인가 할 때에 뒤에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뒤에 다루는데 제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니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를 3장의 온니엘이 들었음을 봤는데 1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야르베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그 세 아이만과 달미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이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길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를 내게부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으로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사기에 들어와서 이 온니엘의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갈렙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여호수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어디로 가져와요? 그대로 사사기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되어지면 뭐 누가 당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또 뭐 군생활을 어떻게 했고 뭐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사성장군이 되었어. 그런데 이 사성장군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별을 4개나 다룰 수 있는 장군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역사 속에서 어릴 때로 돌아가서 골목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골목대장 하던 노릇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도 골목대장 아이였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군에 가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세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러 나감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 땅 좋은 땅인데 왜 안 가져가냐? 근데 그 땅은 정말로 탐나는 땅이에요. 그런데 겁나는 땅이에요. 왜? 거기 아낙 자손이 살거든요. 그랬더니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나한테 달라고.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가서 점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실질적으로 다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점령을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기랏 세벨이라는 지역 자체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 입장 속에서 볼 때는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겠어. 점령하지 못하니까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나머지 땅 기랏 세벨을 점령할 사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땅을 점령하면 내 사랑하는 이쁜 딸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사위 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온니엘이 나와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갈렙의 딸이 그렇게 하고 나서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출가할 때에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요. 아버지가 이제 시집 보내야 되니까 나귀에서 내리니까 야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사기 1장 15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19절에 18절 19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새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에 이겨가지고 이제 악사와 이제 결혼을 온니엘이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악사가 뭐라고 말해요? 친정 아버지가 시집 보내면서 야, 그 멀리 시집 가는데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랬더니 땅 달라고 그랬어요. 그 땅 준다고 그랬더니 그 땅도 중요하지만 샘도 하나가 아니야. 윗샘 아랫샘 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집엔 딸이 없었는데 딸 조심해야 돼. 다 긁어가요. 여기서 그게 나와 보니까 딸들이 다 요청해.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 그래서 가지고 시집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갈렙의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포기하자. 나이 들었으니까 포기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 생각이 뭐냐면 이쁜 딸이 있으니까 이 딸하고 결혼할 사람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나머지 땅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이 자기 사이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관점에서 봐야 되는 줄 아세요? 신앙의 전승의 관점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딸은 믿음 있는 사위를 맡겠다는 거예요. 내 딸은 능력 있는 사위를 맡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서 나가서 점령을 해서 그 좋은 땅을 헤브론을 다 점령했던 것처럼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내 이 소중한 귀중한 딸을 나는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의 전승이에요. 전승이에요. 딸 갖고 안 되니까 사위를 얻어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큰아버지를 내 믿음의 선조로 생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온니엘이 가지고 있는 중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85세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서 내가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한 것처럼 기랏세벨을 쳐서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서 유대 족속의 땅으로 만들 남자가 누구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그 젊은이들 가운데 나와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결혼 지참도 넉넉하게 땅도 주고 우물도 주고 주겠다. 뭡니까? 신앙의 전승. 신앙의 전승. 저도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진 것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친가 쪽은 아니에요. 친가 쪽. 외가 쪽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10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100년이 넘은 그러한 어떤 자손들 속에서 예? 목사가 나오고 우리 동생도 목사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전승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부모가 안 되면 큰아버지라도 엄마가 아니면 이모라도 찾아가서 우리 엄마는 나 낳아서 키워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따라가다가는 천국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상급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모는 믿음이 좋은데 내가 믿음의 선조로서는 내가 이모 내가 섬기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식을 통해서도 어떻게 신앙의 대를 이어갈 거에 된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만 중요한가? 교회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29년 전에 우리 두 아이 아주 어렸을 때 종성이 데리고 와서 개척을 해서 29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은 오래 전부터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건실하게 잘 성장해 왔잖아요. 60평 반지하에서 120평으로 부흥이 됐고 120평에서 213평으로 되었고 213평에서 500평으로 왔고 이제 지어가면은 1000평이 넘는 계속해서 어떻게 됐든지 부흥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경 중심의 가르침, 교회 안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만 가르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되 이 땅에서 열방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 중심적인 교회로 그리고 이제 이전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먼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미셔널 처치가 되자. 복음 전도진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저는 여러분들 데리고 교회 이전해서 그곳에 가서 아마 교회가 좀 안정되는 데까지 하는 것이 제 사명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저보다 훨씬 더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겼고
키도 좀 크고, 예? 좀 이런 분이 와서 목회를 잘해서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의 전승인 거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세대가. 여러분, 저는 꿈이 있어요. 뭐냐면 저 다음 오는 목사님이 훨씬 더 목회를 잘해서 정말 우리 빛의 교회를 더 나은, 예? 교회로 세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가만히 돌아봤더니 신학을 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김보화 권사님의 아드님이 신학을 했는데 음악 목회를 하잖아요. 그거 안 되고,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서 이제 이요한 전사님이, 예? 주일학교 출신으로서, 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대원 2학년이고, 이번에, 예? 이재일 선생님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서 신대원 시험을 봐서 붙었는데, 예? 뭐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짧은 기간에 사모님이 10명이 나왔어요. 별로 안 놀라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잘 안 나와요, 사모님. 예? 성선의 이선아, 김선영, 박정희, 이풀립, 이슬, 전화경, 전승혜, 전찬이 모두 10명이 나왔는데 두 가정이 딸 둘들이 다 사모가 됐어요. 한 집안에 사모 둘이 된 집안이 두 집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왜? 사모에 대한 인상이 좋으니까 자꾸 사모님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고생하는 줄 모르고. 신앙의 전승. 끊임없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 던지고 인생을 던지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러면서도 제가 요즘 정말 한국교회에 이래서 될까 생각하는 거 뭐냐면, 저희는요 신학생 때 어떻게 했냐면은 금요일 날 되면 교회 밤새 기도했잖아요. 새벽 5시면 새벽 기도예요. 그때까지가 기도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집에서는 쫓겨났지, 신학했다고 내쫓아버려서 5년 동안 집에를 못 들어갔다니까는요. 그래서 밖에서 있는데 등록금은 해야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 365일 가운데 300일을 교회에서 잤어요, 떨어지면서. 근데 요즘 신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철회해봤냐고. 철회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러니까 제가 막 그냥 야, 이래가 한국교회가 되겠느냐. 저희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왜?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야. 뭐 먹을 것이 없은 것은 금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밥 먹듯이 했는데 요즘 전사님들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더 완악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 두 번째로 온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온니엘도 마찬가지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옛날에는 하나님이 팔아버렸는데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손에 넘겨버렸더니 온니엘이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우리는 소위 말해서 돈이 우상이 되는 만몬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돈에 찌들려 살아가는 세대예요. 그래, 돈이 없으면 자신감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제가 정말로 가장 답답한 거 뭐냐면 선교 좀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돈이 없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건축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진정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 주셔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그런데 그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 늘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 푼 줍쇼였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우리를 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돈이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Get up and walk. 일어나 걸어.
일어나 걸었어요.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이물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그랬어요. 구걸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져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는 돈을 따라가는 세대예요. 취직을 하는 사람들도 이 회사가 어떤 가치가 있고 이 회사가 가지고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도대체 연봉을 얼마나 주는가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하는 사람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축복을 해 주셔야 될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두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물질, 돈, 이것으로 움직이는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돈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이 없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보여줘야 돼요.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돈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돈 없는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돈 없는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보십시오.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전 세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지 없는 성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요 근래에 빌리 그레엄 다음으로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대요. 이 사지가 없는 청년이. 생각을 해보세요. 돈으로 되나요? 아니에요. 그분의 인생을 가지고 있는 가치와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의지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온열은 훌륭한 용사였어요. 왜 훌륭한 용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역사의 전환기에 특천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키워내야 돼요. 저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고, 저 아이들을 데리고 철야기도도 해야 되고, 저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들도 함께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지금 3층 병원에서 좀 절제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오래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특세 끝나고 나서 내려가는데 집사님들 애 하나 들쳐업고 손에 손잡고 나간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이잖아요. 교사들이잖아요. 택시기사가 길 건너에 섰다가 도대체 새벽에 막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게, 나오는데 보니까는 애엄마가 하나는 들쳐업고 하나는 손잡고 나오니까 그 내려서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아줌마, 도대체 뭐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 하는 데예요? 물어봤다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들어가서 운전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걸 회복해야 된다. 제 걱정은 뭐냐면, 사사기를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잘못하다가 보면 우리 교회도 사사 시대처럼 되면 어떡할까, 그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18세기의 영국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어요. 낮에는 실업자들이, 길거리엔 거지들이, 밤에는 도둑들과 매춘이 성행했어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타락된 사회였어요. 이때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 웨슬레이예요. 은혜를 받고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변화의 결과가 영국 사회는 생기가 넘치게 되었고 절망스러운 사회 속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가능한 성령으로. 또 한 가지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평안의 사도였어요. 사사기 3장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 온니엘이 있을 동안에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온니엘 입장 속에서 자기 유다 지파 사람이고 이미 갈렙이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사사가 되어지면 분명 꼭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찾을 것 뻔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자기가 사사가 되겠다고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사명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움에 순종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희생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나 가정이나 이 사회가 문제가 뭡니까?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인가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좀 하자는 거예요. 나라도. 그러면 사회도 되어지고 그러면 교회도 되어지고 뭐가 되어져요.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요? 용기를 내지 못해요. 왜? 희생하기 싫어서 그래요. 여러분 온니엘이 희생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온니엘 하나가 헌신하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랬어요. 한 사람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40년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헌신할 가치가 있는 거죠. 낙이 몸을 내던질 가치가 있는 거죠. 제가 건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대는 이 건물 갖고 충분하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러면 어른들 입장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건축을 해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누구의 헌신이 있으면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평강을 누려요. 온니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보면 종합적으로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7절에는 타락이 오죠. 8절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9절에 고난과 기도가 오고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와요.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그랬죠. 예? 타락,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기도, 회복. 이것이 오늘 7절부터 쭉 11절까지 나타난 것이고 온니엘이 나타나자 40년 동안 평안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보신 적 있으신가요? 봤죠. 좀 진짜 아직도 마음이.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실 텐데 초반부에 정말 수많은 피난민들이 배에 막
정말 절망적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흥남 철수 작전인데 그쵸. 이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계절적인 배경이 겨울이었어요. 그렇죠. 막 애기들 막 업고 안고 막 다 매달리고 했던 게 뭐 크리스마스 기적이 있었어요 이때? 6.25 전쟁에 이제 막바지일 때 네. 중공군이 공격이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후퇴를 하다가 결국 흥남에서 철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육로는 다 차단이 되고 해상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미군이 12월 15일부터 이 수많은 군수 물자를 실은 배들이 흥남 부두에서 이제 출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때 문제는 오도가 못한 수많은 피난민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 날씨가 영하 27도였대요. 네, 정말 저희 27도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그 정도 추위는. 이제 어느덧 크리스마스 전날이 된 울지 거예요. 마세요. 지금 약간 울먹울먹해지는데. 그때 떠올라서 네네. 크리스마스 전날이 됐는데 정말 그때 너무 많은 이 무기와 장비를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피난민들을 어쩔 수 없이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때 이 국군 제1군 단장이었던 김백일 장군과 이 통역이었던 이 현봉각의 이 기나긴 설득으로 인해서 네. 결국 193척의 배로 10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을 태워갈 수 있었고요. 네. 대신 그 수많은 물자는 다 버리는 버렸죠.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물자가 400톤의 폭약과 차량 장비 등 560만 톤의 장비는 다 그대로 그냥 버린 거죠. 이게 좀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구원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배 중에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있었는데 빅토리오 기억난다. 정원이 60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60명? 네, 60명인데 거기에 몇 명이 탔을까요? 많이 좀 많이 불러봐요. 500명? 500명? 800명. 800명. 14,000명 갔습니다. 14,000명. 예, 경매도 아니고 쭉쭉 올라가죠. 14,000명을 태웠는데 더 중요한 건요. 기네스북에 올랐고요. 그리고 거제도 장승포항에 왔을 때 무사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5명의 아이가 또 태어났다고 해요. 정말 배 안에서 그렇죠.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 불리고 있고 감사한 일로 이렇게 또 좋은 일이 기적. 여러분, 우리는 성탄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온니엘은 바로 구원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인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세상 속에서는 술을 파는 가게가 매출이 제일 높이 오르고 모텔에 빈방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성탄절이 되어져야 되고 흥남 철수작전에서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온예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진정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온니엘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서 백성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노래 가운데 가장 귀한 노래가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유지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없는 사람은 오늘 이제부터 시작해서 2019년 성탄절까지 관계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회복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의 있는 죄를 모든 것을 하고 하나 되게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세요. 이 시대에 쓸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에 빠져서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욕심을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요. 온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주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번영과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왔다면 좀 바꿔야 돼요. 온니엘처럼 신앙의 전승을, 신앙을 이어받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열방의 나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